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든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찬식 주께서 하셨던 그날을 생각하며 이 본문 말씀을 다시 말합니다. 우리 23절 2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거는 내가 받은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해석이 아닌 내가 받은 겁니다. 언제? 주께서 하신 것을. 주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자, 여러분,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내 몸이니 행하여 기념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내 몸은 어떤 몸일까요? 그 몸을 알아야 뭘 행한 줄 알겠죠. 행하는 것은 주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시다 떡을 나누는 거고, 잔을 나누는, 우리는 지금 오늘도 떡과 잔을 이렇게 계속해서 나눠갑니다. 그런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행하는 것은 왜 하는 겁니까? 내 몸인데 기념하랍니다. 이 행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도대체 그 몸은 어떤 몸이고 그 기념은 왜 하는 겁니까? 우리 농담 삼아 이런 말을 해요. 성찬식에 대한 조크도 많아요. 물론 성찬식을 갖고 뭐 장난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도 이해하시니까 처음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성찬식 할 때 조심해라. 꼭 손가락 끝을 들면 안 된다. 옛날 습관 나온다. 이런 거 안 들어보셨어요? 예? 한 번은 성찬식을 했는데 너무 이 포도주가 강해서 오는 주의 피가 너무 강렬해서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의 농담을 한다고요. 그런 포도주 뭐 좀 강했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포도 즙으로 하면 맛이 좀 오는 달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포도즙이든 그게 포도주든 어쨌든 그걸 행했을 때에는 그 먹는 것보다 더. 오늘 우리 성찬식은 일회용으로 합니다. 한 번에 다 있습니다. 각자 하고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띠면 여기 아주 그냥 얇은 그냥 녹는 겁니다. 카스테라에 익숙한 사람들은 오늘 주님의 떡이 혓바닥에 붙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뭘까요? 내 몸을 기념하려는데. 우리 하준이가 2살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을 겁니다. 얘는 성질도 급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죠. 뭔가 자기가 부모한테 해달라는 게 안 되면 이 방에다 머리를 찝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 자식 아니에요. 그죠? 네 머리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걱정하고 막아주니까 얘가 이게 통하는구나. 그래도 계속 머리를 찢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자기가 통하지 않는 걸 알고 머리를 찌는 순간에 제가 고개를 아직 못 돌리고 있는 사이에 머리를 찌는데 아빠가 안 보니까 수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게 책장이 돼서 봤어요. 거울은 아닌데 책장이 비치는데 놀래 돌리는 순간에 얘가 딱 멈춘 걸 보고 제가 그때 깨달았죠. 내가 여태까지 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를 쪘을 때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해서는 하주나 머리가 깨지지 않아. 빵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울더니 그 다음에 또 할 때 하다가 자기가 안 하더라고요. 왜? 그 다음에 꽝 칠 때 오는 그 자기 몸이 아픈 거를 기억한 거예요. 그 습관을 고쳤어요. 이 말 듣고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2살짜리도 깨달은 게 있습니다. 자기 몸을 아낍니다. 자기 몸입니다. 몸 아닙니까?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많이 있지만 그중에 최고의 미련한 짓을 꼽으라면 세 개 중에 저는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자기 몸을 망치는 겁니다. 가끔은 철없는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기 몸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마음대로 해. 근데 사실은 그것처럼 바보짓이 없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했다고 진짜 잘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년 때 혈기 부리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왜 혈기가 없겠습니까? 청년의 시절에 성경에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청년은 근신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혈기를 부리니까. 저도 혈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를 부리다가도 언제 내 몸을 망칠 것 같을 때는 섰습니다. 여기 가면 끝이다. 이거 넘어가면 끝이다. 그때는 섰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하면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때 내 몸을 망쳤다면, 내 인생을 망쳤다면. 저도 청년 때 너무 어렵게 살아서 청년들이 생각해보고 안 한 거 다 겪어봤습니다. 자살도 생각해봤습니다. 자살 직전까지 갔을 때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모두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를 한 번 더 사랑하고 나에게 기회를 주자. 적어도 나마저 나에게 인생을 사랑하지 않고 기회를 주지 않으면 김남국이라는 인생이 너무 억울하겠다. 죽는 건 언제든지 죽을 수 있지만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주자. 그 기회를 준 게 너무 잘 됐습니다. 제 몸을 다치게 하는 건 바보시잖아요. 자살한다고 끝인가요? 그게 끝이면 끝나는 거지만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회복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왜 자살이 가장 나쁜 거냐면 자기 몸을 망치는데 회복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그래도 회복 가능하지만 자살은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큰 나쁜 겁니다. 그건 자기 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도대체 뭘 말할까요? 영적인 것도 다름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의 몸은 뭘 말하길래 이거를 행하여 기념하라고. 주님께서 이거를 기념하라는 게 오늘 우리가 성찰하는 게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걸로 끝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하면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해 죽어줬는데 이 정도는 나를 기념해야지 하는 자랑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몸을 살리는 길,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그것이 성찬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알아야죠.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을 쓸 때는 앞에 배경이 하나 있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더 나쁜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리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곤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해가 되세요?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성찬식을 할 때 주께서 성찬식을 했다, 내가 받았다, 줬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찬식을 나왔을 때 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애찬식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종과 귀족이 다 예수를 믿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믿습니다. 우리보다 빈부격차가 훨씬 큽니다.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큽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회에 와서 그 빈부를 넘어서서 계급을 넘어서서 예수 안에서 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여유가 있고 먹을 걸 갖고 가고 먼저 옵니다. 종들은 일을 마치고 와야 되기 때문에 늦게 옵니다. 기다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먹을 건 우리가 다 준비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간과 재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갖고 왔는데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먹고 남는 거 줘도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아무것도 안 해보잖아. 와서 먹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것만 해도 우리가 그때 베푼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겠죠. 가난한 자들은요. 야, 무슨 교회가 이래? 맨날 자기는 좋은 거 먹으면서 그것도 못해? 이게 교회야? 이럴 수 있겠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신앙은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자기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 몸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몸과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회 몸의 한 지체에 불과한 겁니다. 이 몸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망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이 여기 좀 아프다고 해서 이 손에 신경을 쓰지만 이게 몸을 망칩니까? 이 손 때문에 몸을 망치지 않지 않습니까? 각자 노는 게 아닙니다. 팔 따로 발 따로 하는 게 아닙니다. 팔도 발도 모든 것은 다 몸을 유익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운동을 왜 합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몸 전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겁니다. 내가 팔 운동해서 팔만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팔 운동을 해도 몸을 건강하게, 다리 운동을 해도 몸을 건강하게, 유산소 운동을 해도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하는 겁니다. 월요일 날은 상체 운동, 수요일 날은 하체 운동, 금요일 날은 유산소 운동. 그 몸이 다 하체도 몸을 위해, 상체도 몸을 위해, 유산소도 몸을 위해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신앙이 개인화가 됐습니다. 다 자기의 생각과 형편이 있었겠죠. 자기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강하게 책망합니다. 뭘 생각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할게요. 왜 너는 팔만 생각하니? 너는 왜 다리만 생각하니? 너는 너 자신만 생각하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교회는 자기를 인정하려고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는 자존심 부린 데도 아니고 명예를 부린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를 사랑한 그 은혜 앞에 기꺼이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 싸움이 신앙의 싸움이요, 이게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여태까지 아름답게 했을 때는, 각 지체들이 몸을 유익하게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할 때는 교회는 아름다웠고, 모든 교회가 무너질 때는 각 지체가 어떻게 돼요? 자기만을 위할 때는 무너졌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받은 거다. 기억해라. 내 몸을 기념하라. 네 몸이 아니라 내 몸을 기념하라. 부활함으로, 성찬을 함으로. 뭐와? 너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걸 기억해라. 너는 이제 너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다. 너를 유익해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망가질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을 유익하게 하면 그러면 너의 삶도 아름다울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26절 7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합당하지 않다.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태도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위에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시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자. 이 말은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말해요? 27절에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누구에 대해서?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주의 몸과 피예요. 왜냐하면 너는 지금 주의 몸과 연합되어 있고 너는 그의 피로 씻음을 받았다고 고백한다면 그럼 너는 누구와 연합하는 싸움을 해야겠니? 넌 누구와 함께하고 있니? 너가 진짜 유익하게 할 게 무엇이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개인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형제를 세우고 그 형제가 같이 들어와 오늘 성찬을 나눌 겁니다. 주의 몸 안에 우리는 함께 나누는 천국을 향한 자녀가 됐습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나쁜 점은 뭐냐면 개인적인 세상의 것이 들어와서 자기 것이 드러나고 자기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교회는 자기를 죽이는 싸움이지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 자기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세상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세우면 신앙이 좋을 때는 올라갔다가 아니면 떨어져 버리는 굴곡을 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 않습니까? 세리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와 함께 산 것이다. 그죠? 내가 사는 것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성찬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안에 산 자입니다. 나는 교회와 함께 예수와 함께 가는 자입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기념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게 뭐예요? 내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세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내 걸 기꺼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내려놓음이 손해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 묶여 현재의 권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족기 비교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걸 고백하기에 주님, 저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와 연합하는 영광을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성찬을 거고 그게 기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좀 이따 성찬식을 나누고 떼고 잔을 나눌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가 날 위해 죽었다는 그 슬픔을 넘어서서 주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요 축복받은 자녀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다음에 늘 영광스러움을 저는 알기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감사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예식을 들어가는 겁니다. 결혼할 때 부부가 하나 될 때의 기쁨처럼 신부가 신랑이 결혼식을 기다리고 하는 것처럼 떡을 뗄 때 신부된 우리가 오늘 신랑과 이 다음에 만날 걸 기대하면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 그 감사와 고백으로 주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행하신 것만 보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만 제가 보게 하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는 그 고백만 제가 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